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에 대한 소문이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집니다. 그래서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찾아오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에 어긋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어 먹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이 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자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키려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부각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처하던 자들과 서로 대립하는 장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논쟁의 핵심이 뭐냐? 좋은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세계를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복음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 장로의 유전, 곧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살았던 덕망 있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준 이 가르침이 곧 장로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것이 일이 되고 어떤 것이 일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았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정해 놓았어요.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글자만 쓰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글자를 쓰게 되면 일이 됩니다.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죠. 바느질 할 때도 한 땀은 괜찮지만 두 땀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2000보 미만은 일이 되지 않지만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머리에 빗질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빗질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지금 내 걸음이 몇 번째인가? 안식일에 위반되는 걸음은 아닌가? 되게 그런 이 지역적인 일에 함몰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장로들이
또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장로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이 장로들의 가르침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바울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말씀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말하고 있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 우리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덕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당부하세요. 내가 너희를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했으니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자신도 쉼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쉼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켜요. 반면에 안식일은 1년에 52회나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계명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일해야 먹고 산다고 여겨요. 많이 일해야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더 이상 세상과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규범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는 겁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몸에 물을 뿌리게 하고, 물이 귀하면 약식이라도 몸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츰 씻는 일이 널리 적용이 되어서 식사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사에 필요한 그릇들, 이를테면 잔이나 주발, 녹그릇까지도 씻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용기를 씻는 규칙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문서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널리 보편적으로 행해진 의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누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음식을 떼어주면 그거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위생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손 씻는 행위가 보편적이고 일상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우리가 손 씻고 음식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손 씻는 행위가 일상화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헝가리 의사였던 이그나스 젬벨 바이스는 손 씻는 행위가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손 씻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는 데에만 또 20년을 바쳤어요.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해고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극단적인 자라고 비난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손 씻는 것의 효능이 입증되어서 그는 19세기 공중보건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의 이름을 딴 병원, 동전, 심지어 행성까지 나올 정도죠. 손 씻는 행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보편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손 씻기를 의식화하고 있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현대인들은 위생보건적인 측면에서 손을 씻는 반면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위생적인 관념이 아닌 종교적인 관념에서 손을 씻고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손 씻는 행위 하나를 가지고 정결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세운 규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세운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 8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기본법, 원칙에 해당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반면에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설명한 규례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2000보 미만 걸어야 돼요. 물통을 들고 몇 리를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외출해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규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면 고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법을 내팽개치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앞세우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불손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면 생명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엄격했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만든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르반 하는 순간 그 제물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르반하면 그 물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이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제대로 제때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를 어떻게 압박하냐면,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거는 원래 고르반 된 것일세. 그건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건데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거니까 빨리 갚아야 되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 중압감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고르반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게 되죠. 마치 머리 좋은 회계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소유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고르반 선언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돈을 드렸다, 고르반 했다라고 하기만 하면 돈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 합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수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집달관이 와서 재산을 차압해 놓은 것 같아서 부모에게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 이행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르반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들은 인간이 만든 제도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상위에 올려놓았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의 명령을 더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실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르반 정신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물건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었지만, 사람은 그 정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은밀히 자기의 배를 채우는 기회로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고아나 과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재물로 그걸 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의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 전통을 적용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겁니다. 고르반했다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면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성경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자랑하고 따라가다 보면 정작 성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성경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관습을 가르침으로 위선의 죄, 연기하는 죄를 짓는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지만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명한 순교자 이야기 가운데는요, 율법이 부정하게 여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시대의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자가 유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율법식을 다 불사르고 제단에 부정한 돼지의 피를 뿌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그는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고,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정결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정결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음식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의 그 근본 정신을 놓치고 있어서요. 외적인 정결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정결의 근본 동기를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먹는 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요,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않았던 것은 행여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영혼이 실족이 될까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행동은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에 금이 가면 종이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행위로 하나님 백성의 참모습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금이 간 건물에 종이를 바른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바벨론의 지배, 바사지국의 지배, 헬라의 지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시리아의 지배,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너희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을 했냐면 정결규칙과 같은 조상들의 전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켜왔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전통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전통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문이 점점 닫혀지고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백성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받들고 있는 조상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반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장로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문을 철저하게 닫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문을 닫아놓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의 가르침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과
조상의 전통이 이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나 음식 정결법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결함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정표가 아니라 목적지요 실제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요 이정표를 붙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 몫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전통이나 성경 해석과 같은 장로의 유전을 비롯해 모든 성경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해석이나 전통이라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왜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실체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